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전뱅이가 일어나듯 맹인이 복이 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세상 앞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떠한 방법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려 나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내시는지, 출애굽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남자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군생활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훈련소에서 아침 기상나팔 시작으로 해서 아침밥 먹고 훈련하고 점심밥 먹고 훈련하고 또 저녁밥 먹고 암기사항이라는 거 외우고 씻고 내부만 청소하고 취침하는 이게 일상이었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빨간 모자를 쓴 그 교관들 무섭죠. 이 교관들은 이러한 과정을 사회 물 빼기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단계 사건의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조이팔 사건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인간 사냥, 피라미드의 덫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오게 된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반지하에 합숙시키고는 다른 생각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세뇌교육,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남을 기망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하고 그것을 실습하게 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더라고요. 이러한 방법들이 지금 이단 사이비단체에서도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날마다 소그룹을 이용해서 또 인터넷 매체들을 사용해 가지고 라인 이런 거 특히 많이 쓰죠. 이런 걸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해갖고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교주의 의록이란 거 이런 걸 듣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만을 꼭 듣게 해서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것을 꼭 듣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 사냥이죠. 이게 영혼 사냥. 이렇게 하도록 그들이 세뇌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그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시죠. 이것이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잘만 사용하면 참 많은 유익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게 노예처럼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런 과도한 그런 명상,
찬양, 뭐 기독교에서 하는 찬양도 예외 아닙니다. 반복적인 교육과 같은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 중독되게 되면 마약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화학물질이 뇌에서 분비되어서 중독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의 그 과도한 업무로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말이면은 운동을 하고 야외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날려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스스로 컨트롤을 하죠. 하지만 그 특정한 그 집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러한 쉼을 허락하지 않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없도록 앞에 있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그 당근만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이비 집단이나 상업적인 그런 이런 단체들, 명상하는 그런 단체 있죠. 뭐 단 이런 거요. 이런 거나 이단 사이비 단체들, 이런 조직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교만성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는 지극히 이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한테 쉽게 당하지 않아. 이런 자만심 말이죠. 그런 사고를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그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를 그냥 자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또 자신은 신으로부터 또는 그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 단체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게 되기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그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강요가 아니고 친근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게 되고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의심이 없이 그렇게 협조하게 되고 자기 정보를 마침 그냥 술술 제공하게 되어서 이용당하게 되어버리죠. 집단 생활을 통해서 자각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입력된 정보인 그런 그들의 교리만을 주입하게 되면 피해자는 쏟게 되고 그들이 던져놓은 그 가짜 당근인 특정한 그런 내용들을 선택하도록 유도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감금하는 그런 감금은 없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금하고 통제하게 되는 그런 수법이라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행동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위험한 테두리 안이 오히려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고 그러한 사고는 절대 쉽게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사이비 종파나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크리스찬들 또 뭐 이단에 빠진 사람은 뭐 말할 것 없지만 오늘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마찬가지거든요. 교리란 것, 교리에 성경은 제쳐놓고 교리에 빠졌거든요. 교리에 빠져서 어떤 나를 지키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그것을 잘 영위해 나가야 되는 그것에 빠져 있는 것.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온 그 애굽 백성들을 보면 비슷합니다. 이것과.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에 그 일본에게 완전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한일 합방, 경술국치의 날 말이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가 114년의 이 기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치하에 있던 그 생활들이 36년의 세월인데 이 세월 동안 그 조선 사람들은 완전히 일본화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보면은
자기 이름조차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일교포 그 2세 그렇게 했죠. 대부분 2세나 3세 이런 사람들은 한글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뭐 그나마 요즘 우리나라 국격이 좀 올라가니까 한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인데 일제 114년 정도가 되어도 이런 상황인데,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다 애굽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애굽화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애굽 말을 하였을 것이고 애굽의 그 문화에 젖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이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었겠지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두 곳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그 일상적인 생활은 노예의 생활이었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역이 아니면은 나라가 유지되기 힘들 정도였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죽은 후에 요셉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하게 부리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렇게 나왔지만, 알지 못하는 이것은 일부러 알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그 애굽 안에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후에 해상하는 것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즐기던 그 음식 문화와 신앙관을 눈으로 보고 체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부리는 대로 부려지고 주는 대로 먹는 그 노예적인 근성에 젖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관이었던 유일신 여호와 신앙마저도 무너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것들이 잘 드러나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시점이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가 40일째, 그날이죠.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품속에 넣었던 아론의 손이 문둥병이 발생했다가 다시 품속에 넣으면은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죠. 그런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징표를 보기보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세를 보고 그 모세를 의지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왔다, 탈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탈출했다는 거죠. 이 애굽의 문화 속에 빠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대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와 배를 실컷 먹을 수는 없었겠죠. 노예였기 때문에 말이죠. 누가 그 노예에게 많이 주겠습니까? 실컷 먹도록. 그들의 눈앞에 있던 고기 가마와 떡, 그리고 나일강의 그런 비옥한 삼각주에 있던 그런 마늘, 또 그것은 수박이 많이 났다 합니다. 그래 달콤한 이 수박 냄새를 기억하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 눈으로만 보아왔던 그것들을 더 과장해서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어들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죠.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던 것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죠. 애굽을 향해서 내렸던 하나님의 그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미치지 않았음을 실질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구원하심에 대해서까지 불평하는, 눈앞의 것만 볼 줄 아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없게 되자 40일 동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지극히 애굽화된 사람다운 한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면서 섬겼던 그 황소의 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죠. 모세에게 당신은 일어나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신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는 신이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 이렇게요.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영매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인 그 모세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자 영적인 불안이 찾아왔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론에게 가시적인 존재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몰려와서 억압을 하게 되죠. 은과 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인데도 이것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착복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해 놓고 그 맹세의 기운이 다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속히 떠나서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한 그 하나님의 제1계명조차도 범하고 맙니다. 제일 첫 계명인데도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그런 순수한 신앙과 완전히 이것은 대조를 이루게 되죠. 자기 욕심에 젖어 있던 자들 말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와의 구별은 이 땅의 근본 보화들, 즉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의 길로 들어섰던 그 길, 자기 중심적인 그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의 그 원천인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런 그 부자가 안심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일에 매몰되어 살잖아요. 이것은 마치 모세의 부재라는 시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가시적인 존재로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으로 먹고 마실 것을 쌓아두는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주변에서 뛰노는, 실질적으로 가질 수도 없는 거지만 그것 주변에서 뛰노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시절인 430년 동안 애굽인들의 땅에 살면서 애굽인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가시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 풍요의 신 아피스의 암소거든요. 이 아피스의 암소와 하드르 황소가 있습니다. 이 소요, 이 풍요의 신, 이것을 보면서 생활했고, 그들은 애굽 신의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런 신이지요. 이런 신들의 미혹에 빠져서 영이신 하나님 대신 가시적인 자신들의 풍요를 원했고,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쭉 이어지는 현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기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간의 그 기간, 성도들의 연단의 기간인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한번 역사의 상황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그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가시적인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들, 그것이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을 떠난 행위로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몸으로 체득을 많이 했죠. 그렇게 그 몸에 배어버렸던 선악과를 향해서 그렇게 손을 뻗는 자신을 위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풍요한 것, 금은보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완벽한 애굽 사람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뇌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잠시 쉴 틈 없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종교생활,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하는 종교생활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이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임을 깨닫지 못하던 그런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일요일이라고 교회에 가죠. 그곳에 가갖고 죄를 고백하면서 손바닥 없어지더라 손바닥 치죠.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눈물 콧물 뽑아가면서 막 노래하죠. 찬송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군중심리에 묻혀서 마인드 컨트롤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말입니다. 그리고는 엑스타시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마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라도 한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그 2002 월드컵 기억나시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외칠 때, 뭐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내가 만약에 뭐 대단한 애국자라도 된 것처럼 막 고함치고 난리쳤죠. 근데 정작 끝나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에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작은 법 하나 우리나라에서 세워놓은 그런 경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들은 안 지키는 거 욕하면서 나는 남 안 지키는 걸 보고 욕을 하죠.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이라는 이 군중 심리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또 보면은 뭐 많이 하죠. 주여 삼창 이거요. 하나님 멀리 있죠. 당신 여러분들로부터. 안 그러면 왜 그렇게 고함치며 하나님 부르죠?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뭐 고함치며 부르잖아요. 이렇게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 하고 또 찬양의 그 찬양 인도자의 그 리더자 인도를 따라 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꼭 은혜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 주차장에 나가고 이러고 바로 주차 시비하는 거 보셨죠? 아니면 당사자가 그렇게 하시기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한 찬양, 이렇게 한 기도 누가 받는 것일까요? 그것들이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엑스타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삼창 이거 하면서 어제 뭐 예수님이 왜 출락하셨는지 멀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주여 주여 목 터지라고 외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요. 그것은 나의 마음 깊은 곳, 그곳, 골방 속에서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들은 지금껏 잘못 배워왔던 방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선 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목사가 하라면 그것이 맞겠지 이러면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율법의 우리안. 예수님은 그곳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자기 양들을요. 이렇게 제대로 성경 말씀과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도 아니하고 그렇게 듣고 하다가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이단이나 사이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JMS 이런 데만 이단이 아닙니다. 정작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어놓고 장사하는 그곳인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할 그런 이단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서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의 노예, 율법의 노예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지쳐가면서 열심히 여러분이 벌어들인 그 땀의 결과인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11조라는 명목하에 누군가에게 바치게 되죠. 그렇게 하도록 또 만들죠. 그것을 갈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내죠. 제대로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주보에 기재된 그 이름 있잖아요. 헌금 얼마 했다, 누구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성에 젖고 나 자신에 배부르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른 것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맹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배워왔습니다. 이런 맹인인 성도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삶,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시죠. 무사한 일, 그것으로부터 말이죠. 나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은 불러내십니다. 교회에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잖아요. 누가 가라앉힌지 누가 알곡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항상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사람도 있지만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에서 보낸 쥐새끼들도 많이 있죠. 뭐 저거들은 그러대요. 이리에 탈을 쓴 양이라나요? 쥐새끼입니다. 자, 마치
이렇게 숨어있는 섞여 나온 많은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시대에 60만에 속했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인 그런 수많은 잡족이라고도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나옵니다. 제가 한동안 2단 강의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이 2단 강의를 나갔을 때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2단을 왜 그냥 두고만 보시냐고. 시편 기자인 아삽 역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그 평안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의로운 성도들이 겪는 그런 고통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만하고 폭행을 서슴지 않고 또 너무 잘 먹어서 눈알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먹어서 피둥피둥 살만 찌고 가만히 있어도 그들한테 막 재물이 끌어 들어옵니다. 로또도 막 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자막에 띄어진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려서 자신 뒤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평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근심 없고 편안하고 늘 가진 것은 재산밖에 없는 그 물질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본 그 아삽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나에겐 늘 얻어맞는 일과 징계맞는 일, 이런 일만 내 앞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들은 하나님을 뜻을 알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삽은 결국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17절에 나오지.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고백.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전에 들어가게 된 이후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된 후에야 그들의 최후, 악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유한의 세상에서의 그 풍요한 생활은 늘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그것은 바로 멸망을 위한 곳, 심판 때에 완전히 멸망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미끄러운 곳이라고 표현된 그 헬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 미끄러운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듯이 그 할당된 곳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멸망의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삽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헛된 꿈이었다고요. 세상에서 누리던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이고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이런 고백을 분명히 아삽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음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힘든 시간들은 그들의 받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이끄심의 내용들이 호세아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그 음행의 자리에 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고 울타리를 쳐서 가두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가두셔서 그 음행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남편인 하나님에게로 결국 돌아오도록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작은 심판들을 하십니다. 그 미끄러질 뻔한 그 걸음을 성소로 옮기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로 비유된 그 악인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잘 길러내시기 위해서 그 악인의 존재가 성도들의 시금석이 되도록 뽑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가라지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바로는 심판하지 않고 최후 때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요,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판단한 것을 심판한 것, 그러니까 한 번 법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삶 속에서 작은 심판들을 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을 성경에 이렇게 잘 기록해 놓고 있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요? 바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던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을 더 동경하죠. 한번 마약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듯이 세상의 그 매력으로부터 그 돈과 권력과 명예의 늪으로부터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실 이것들은 가능하게 될 수 있죠.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그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시켜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늘 애굽대를 동경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의 그 힘든 시절보다는 그 고기가 있는 그 가마 곁을 생각했던 그것처럼 그 늪을 빠져나오기가 힘든다는 것이고, 또 돼지가 그 누웠던 것을 다시 눕게 된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를 완전히 닫아버리시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닫혔다는 거 아시죠? 애굽을 떠나서 나와서 애굽 병사들은 죽고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 닫아버리셨잖아요. 성도는 이 유한의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 40년의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받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된 성도라면은 애굽을 나 자신이 왕 되려고 했던 그 애굽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율법화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나의 욕심의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게 될 거단 말이죠. 그것에 귀 기울이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탈출해야 될 그 애굽이 어딘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 탈출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종국에는 완전히 이제 익혀서 탈출하는 완성의 단계,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훈련소에서 그것을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바람 피웠던 자리에서,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와 정결하다 여겨주심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랑과 신부로 하나가 되는 그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한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귀를 닫고 눈을 거두어서 종교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비록 그 길이 나그네의 길로서 힘들고 외롭겠지만 생명의 말씀에 더욱 더 귀 기울이시고 그 생명의 말씀만을 늘 묵상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귀를 열고 율법의 우리, 종교의 우리에서 벗어나시는 맹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풍랑의 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풍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